여러분은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떤 건 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역사를 보면 그 복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복수가 저희가 뭐 옛날에 무협지를 읽거나 아니면 중국 드라마를 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복수가 그렇게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많은 주제로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잊혀지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꼭 기회가 되면 내가 응징하고 갚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용서하기보다는 무엇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용서하기보다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용서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으로 봤었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제대로 용서했는가 용서하지 않았는가가 쉽게 드러나죠. 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자극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평상시에는 내가 용서했어, 내가 다 이해해 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에 감추었던 무기를 내놓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면 그것을 집요하게 얘기하면 내가 꼭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그게 용서한 걸까요? 우리가 말은 용서한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용서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용서라는 단어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쉽게 용서해줘 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일일 때는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이고 우리의 가족의 일이면 그것은 용서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나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보다는 분쟁을 요구하고 화해보다는 싸움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용서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는커녕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한 세기가 지났는데도 전쟁은 똑같이 일어나고 10세기가 지났는데도 전쟁은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러분 정말 용서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간청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세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전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는 얼마만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왜 그러냐면 내가 가까운 사람은 용서하는데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도 내 마음이 들 때는 용서하는데 그렇지 않을 땐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내만 그렇습니까?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게 용서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대상도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내가 이 원칙대로 그냥 기도하면 내 죄가 용서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냥 단순하게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와 뭔가 다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기도와 뭔가 다른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죠. 뭐가 다를까요? 그 당시에 랍비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한도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시작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모르는 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아버지가 돼버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망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핵심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과 후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였어요. 재판관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관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용서할 수 없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관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치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은 그냥 어떠한 그 사용 증명서처럼 기도할 때 이거 해라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 대속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 용서하는 존재로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냥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건 그냥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사람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는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고, 가족을 위하여, 자기의 부모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위하여 희생했던,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덜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민족을 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역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그 빚진 것을 사하는 것들, 면제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사면 변제받은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다늘을 꼬간 사람을 만나자 어떻게 하죠? 용서하기는커녕 그를 잡아 가둬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든 이유는 뭐냐면 용서한다라는 건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용서의 개념은 자기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1만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잊어버린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그런데 자기에게 돈을 꺼간 사람, 정말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100다늘을 꺼간 사람을 만나자마자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잣대로 그 빚진 자에게 빚갚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음의 경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에게 빚진 자들에게 경고하고 꾸짖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용서하기는커녕 징벌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히 확실한 논리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는 너무 아멘 하면서 믿어요. 깨끗하게, 이거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우리의 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이야기해요. 왜요? 중심에는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은 내 중심에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잣대로 정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놓치면 진정한 이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뭘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결국은 그 빚진 것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걸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이 종은 아마 자신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대가로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 자기 의가 쌓였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당연히 받은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머리로는 그렇지 않는데, 왜요? 성경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실해져요. 머리적으로.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내 생각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단 나은데 항상 비교하고, 그리고 나를 뭔가 대단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용서한다는 건 그냥 용서가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한다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건 대가를 치를까요, 안 치를까요? 우리는 대부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그냥 백달러니온 같은 거 그냥 내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지만 나에게는 100달러니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내 빚진 자를 가두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가능하게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정말 믿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비함에 있을까요? 내 긍휼함에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한 원동력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가능해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가능해요. 왜요? 그 사람의 능력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용서하는 건 그래도 가능해요. 왜요? 같은 피를 가지고 가족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정말 해악을 한 사람에게 용서한다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 부를 수 없었다라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다시 반복되는 거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이 돼야 돼요. 1만 달란트를 받은 것이 나한테 받으면 좋고 아니면 내가 계속 도망치면 되지. 내가 내 1만 달란트 낚아준 사람 안 보면 되지. 내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1만 달란트가 나에게 큰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걸 깨닫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 용서의 화평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요? 기쁨이, 감사와 그리고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없으면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신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용서하기 쉽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십자가의 보혈에서는 먼저 와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나의 죄가 용서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완전히 변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와버리니까요. 그냥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거 암송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개런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한 거죠. 왜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린 말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죠. 정말 이거 용서해 주셨나? 내 용서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뭔가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뭐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 그것이 결국은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식, 우리가 만들어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 출애굽 때는 만나였지만 우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건 뭐죠? 용서의 참 기쁨이에요. 화해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늘 싸우고 정죄하고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누가 나에게 해코지라고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족이 어떠한 서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하심이 뭐로 나타나는 거죠? 죄사함의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용서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면죄부를 했고 너 죄 없어 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면죄부처럼 그냥 선포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대상자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이루어지신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주신 것들을 분석해야겠죠. 개수해야겠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그 아들됨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왔는지, 내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얼마나 풍성하는지 나와야 그것이 회복의 모습들로 보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문 외우듯이 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죄사함을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일부터 우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언적 공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끌고 와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드는 것이 화해하는 자들, 화평하는 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자가 지옥 아니면 정말 그 어둠과 같은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화평하는 자, 화해하는 자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화해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화평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